오늘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그 은사를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은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해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온전해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되어진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믿는 것이 어려워요. 이번 날도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청년 때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대요.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못 믿겠대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어서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만,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결코 허구가 아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말을 못 믿을 것도 없고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을 못 믿을 것도 없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넜다고 하는 것을 못 믿을 것도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문제구만요. 그렇다,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어지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니까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영광을 얻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그 말.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누구를 유익하게? 물론 나도 유익하지요. 나도. 왜? 그 은사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내게도 유익하지만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도를 세워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은사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져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자기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을 이끌자는 은사는 바로 그렇게 해서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은사는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성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이런 은사를 주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건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일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알았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섬김이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돈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어. 그러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채우고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뭐예요? 그냥 하는 것이 봉사예요.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공으로 하는 것이 봉사지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니까. 일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려본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귀신이 안 들려본 사람은 귀신이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에이, 뭔 귀신이다 이때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못 믿는다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어째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자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은사, 병 고치는 능력,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다 그 말이.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은사라 그 말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내보낼 때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다. 무엇 하려고요? 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려고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려고 이런 능력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알았어요? 은사를 갖고 막 그냥 하나님은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는 않고 그냥 은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며 봉사해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거예요?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만 가지고 성도를 섬겨야지, 그것이 아닌 것이면 잘못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겨나겠죠.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보다도 믿음이 없고 또는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를 하는 것도 자기 임의로 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과라고 하는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는 거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친다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교사라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르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과를 주든지 무엇을 주어서 그 범위 안에서 가르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르쳐서 독초를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이 아니라 병들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그런데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조금 어쩌면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막, 그래서 남까지 병들게 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만 활용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방언의 은사만 받아도 자기가 막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만 해야지.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은사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유를 불문하고 은사는 성도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저많은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졌던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제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당연히 죽음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니 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등을 달라하여 들어가서 보니 그대로 있잖아요. 손발이 다 풀어졌는데, 옥문이 열리고 손발이 다 풀어졌는데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간수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온 가족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한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도망을 갔더라면 간수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 또다시 착고에 채워지고 옥에 갇히고 또 두들겨 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간수가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들을 풀어주겠어요? 아무도 풀어줄 자가 없잖아요. 고소를 당해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는데 누가 그들을 풀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도망을 갔더라면 간수가 죽게 되어졌겠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결하려는 간수도 살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그의 온 가족까지 다 구원을 얻게 했던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 그러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을 했는데, 성도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몸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을 이 은사를 통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서 비두니아로 가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성, 빌립보 성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많은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고소를 당해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일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빌립보 성으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수와 그의 가족도 구원하지만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 왜냐하면 누디아는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비단장사들은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돈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훗날 복음 사역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되어지죠.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을 도와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여인,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아시아에도 비두니아도 가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 성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한 일,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선한 일.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 잘못되어진 길로 빠진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막 성도들에게 자기 앞에 굴복하게 하고 자기만 믿고 따르게 하고 자기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믿고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따르게 하고,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 섬기는 은사이든 가르치는 은사이든 또는 병 고치는 은사이든 귀신을 쫓는 은사이든 예언하는 은사이든, 그것이 어떤 은사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기에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 섬겼으면 섬김으로 끝나야 돼. 그러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일들을 봉사했는데 죽으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도 안 하고 에이 이제 안 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교회 화분 하나를 들여다놔도 목사가 기도도 안 해주고 화분 해놔도 기도도 안 해주네. 이제 다시 안 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건 뭐 기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지 뭐 목사 기도 받으려고 바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해주면 목사가 꽃을 돈 10만 원이나 들여서 꽃 화분 해놨더니 기도도 안 해줘. 이제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도 누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지. 내 마음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는데 뭐 드림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넥타이를 사다 줬는데 자기 거 넥타이를 주일마다 안 차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 아니 넥타이를 사줬으면 주일마다 좀 차야지 말이야. 한 번 차고 말아버려. 다시는 넥타이.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교인들이 선물을 한다고 넥타이를 하면 몇 개를 하겠어요? 우리야 교인 수가 작으니까 그러지. 교인 수가 몇백 명 되는, 물론 몇백 명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하는 사람들이나 몇 사람 하지 뭐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몇백 명 되니까. 500명 되면 5분의 1만 해도 100명, 5분의 1 안 해도 10분의 1만 해도 50명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명이 하다 보면 넥타이 사온 사람도 한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맨날 같은 넥타이, 한 사람 넥타이만 계속 차요? 못 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준 넥타이 안 차도 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사준 거 왜 안 찬대? 기분 나빠. 내가 넥타이를 사준가 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기분 맞추려고 아니 5명이 넥타이 사온 놈 5개 여기다 다 걸고 다녀요 한꺼번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꼭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나 사갖고 와서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말고 목사님만 잡숴야 돼. 목사님만. 그러면 집에서 해갖고 우리 식구들도 먹지 말고 나만 혼자 먹고 안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 보고도 먹지 마. 우리 아들, 딸 보고 야 니들 먹지 마라. 나만 먹어야 되는 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님만 드세요.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마세요. 물론 외부 사람 주지 말라는 이야기겠지만 그 말 속에는 나만 먹으라는 소리는 우리 집사람도 먹지 말고 우리 애들도 먹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먹든지 안 먹든지 남을 주든지 말든지 나 대접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내가 남을 주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또 확인해봐. 목사님 잡섰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또 그러고 물어봐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로 하여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한 것으로 끝나야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먹든 목사님이 차든 목사님이 안 차고 다른 사람을 주든 목사님이 안 먹고 다른 사람을 주든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니까.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로 명절 같은 데는 여러 성도들이 좀 뭐 사오는데 그거 다 쟁여놓고 혼자만 먹으려면 썩어서 나중에는 못 먹고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눠도 줘야지. 근데 목사님, 내가 준 거 먹었어요? 넌 주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먹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섬기는 것도 은사인데, 섬기는 은사를 사용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확인하고 따지지 말고. 알았어요? 별로 하지도 않지만은 아무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거 꼭 따지고 확인해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준 거 잡섰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준 거 차고 댕기구나, 이것 확인하려고 하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알았어요? 대답들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대답하고 아멘하다 죽었는가 절대 아멘도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아무튼 좀 오늘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